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감사와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언제나 뒤를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되짚어보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결코 해결받고 이룰 수 없었던 일이 참 많다라는 걸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내 우리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저 또한 그 감사를 잃어버린 채 원망과 불멍과 이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면 저는 이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 책장에 한켠에 놓여 있는 책 한 권을 꼭 꺼내어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책은 토기장이 출판사에서 나온 강주미 목사님이 지으신 감사는 숲을 담은 씨앗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저와 친분이 있는 권사님께서 참 좋은 책이라고 저에게 선물로 건네주신 책입니다. 당시 저는 바쁜 스케줄로 너무나 숨가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제 삶에 해결되지 않는 그 숙제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씨름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책을 한 장 한 장 곱씹으며 읽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저의 신앙생활에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있었던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을 감사와 축복의 시간으로 재해석하는 힘을 주시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책의 18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제가 성도님들께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음의 뿌리가 병들었을 때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 입술의 나쁜 열매입니다. 우리 입술의 나쁜 열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병은 마음의 병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먼저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과 문제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의 문제이기 이전에 그 문제를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 그는 무엇보다 가장 먼저 마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하고 상고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잃지 않기 위해 열심과 열정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감정대로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손에 잡히는 대로, 생각나고 느끼는 대로 살았습니다.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고야 말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는
감정의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죠. 바로 옥에 있을 때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쓴 서신 중에 에필골몬, 이 네 가지 서신을 옥중 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는요, 이 옥중 서신 이외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입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쁨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가 경험한 십자가의 복음과 더욱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면 누릴수록 사도 바울은 그 기쁨 안에 잠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신비와 신앙의 역설을 경험하게 됐던 거죠.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십자가의 신비였습니다. 신앙의 역설을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비록 내 몸은 옥에 갇혀 있지만 마음만큼은 나는 어느 누구보다 자유롭다.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이 감사의 고백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결단이라는 것을. 바울은 마음을 지켰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시고 허락하신 영적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발견하는가?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흔히 우리는 신앙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을 알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전에 없었던 새로운 영적 패러다임이 열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지경이 넓혀지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그에게 한 가지 이 믿음의 고백, 이 진리가 깨달아지자 그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 그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비록 옥에 갇혀 있었지만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을 향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시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왜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했을까? 문득 바울이 참 바보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학급에 목사님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그 친구는 목사님 아들답게 늘 언제나 쉬는 시간에는 성경을 들춰보았습니다. 저는 믿음이 늦게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늦게 만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도시락을 열어서 먹든지 운동장에 나가서 놀든지 매점에 가서 먹을 것으로 허기를 채우는데 그 친구만큼은 언제나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늘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지나가면서 비아냥거리며 그 친구에게 조롱 섞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성경 보면 밥이 나오냐? 성경 보면 너의 등수가 올라가냐? 약간 비웃음 같은 그 어조로 그 친구에게 이야기했지만 그 친구는 얼굴을 찌푸리거나
마음 어려워하지 않고 씩 웃으면서 저는 성경을 보는 게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저는 그 친구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언제나 다른 친구에게 양보하고 희생을 도맡아 하고 굳은 일은 자신이 먼저 앞장서 했던 그 친구를 지금 떠올리면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바보 같습니다. 그의 삶이 누가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만 하는 것만 같고 양보하는 것만 같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는 바보 같을지라도 오늘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처럼 무명한 자가 되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기 위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들, 상대방을 나보다 높여주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먼저 앞서가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며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길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예배에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쁜 소식 교회의 참 머리 되시고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 주인 되심이 드러나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런 일들이 잘 안 된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기 위해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찬양대의 고백처럼 그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감사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에스겔의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새로운 영을 부으셔서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이 있다면 제거해 주시고 내 안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저는 사도 바울의 삶을 세 가지로 성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축복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바울이 쓴 서신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때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어떤 분들은 불만과 불평을 끌어안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얼굴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옆에 가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이렇게 나눠질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얼굴에 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얼굴 표정에 저에게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기쁜 소식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만날 때 저는 새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제가 자주 웃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저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제가 웃어드리면 편하게 다가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이적껏 해왔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행하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었음을 나는 노래합니다. 저희가 코로나의 긴 시간을 보내며 그 시기에 참 많은 성도님들에게 불렸던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이죠. 아마 성도님들 다 들어보셨고 많이 부르셨을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 자막으로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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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이전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당연했었습니다. 편하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믿음의 교우들과 기쁨의 시간을 보내는 게 당연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이 되니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걸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면 바울의 주제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자 일어나는 것도 당연했고 잠에 깨는 것도 당연했고 맛있게 먹었던 음식도 당연했으나 그 당연했던 모든 것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당연한 것을 특별하게 보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 은혜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 깊이 누려봤기에 모든 이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었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어라는 그릇에 축복의 씨앗을 많이 담으십시오. 그리고 담겨진 그 사랑의 씨앗을 주변에 많이 나누어 주십시오. 그 주변에 마음껏 나누시며 여러분의 삶의 풍성히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언어라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말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선포하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는 말이 한때 유행했던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칭찬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못한다 하면 계속 못하고요. 잘한다 하면 정말 사람들이 잘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가정에서도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이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십시오.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는 언어만 내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살아냈던 이 축복의 인생을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상황은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100m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는데 주변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난 사람 잘 살기도 바쁜데 누구를 돕고 누구를 돌아본단 말입니까? 그런데 3절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자신만 생각한 게 아니라 항상 믿음의 동역자들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늘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고 중보 기도를 요청해야 할 것만 같은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 사면초가에 빠져서 전전긍긍하며 나만 위해 기도하고 간구해도 부족할 터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그 상황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매몰되지도 않았습니다. 근심과 염려와 걱정, 이 두려움이라는 큰 쓰나미가 자신의 인생에 몰려왔지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모자람이나 부족함이라고 인생을 절하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다리는 과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마음과 생각을 참 잘 지킨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잠언 4장 23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생명의 근원은 어디서 난다고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라고 부정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안 들었을까요? 저는 계속해서 갈등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실 앞에 암담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히기 위해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을 지키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생각을 해야 우리는 생명과 평안 아래 거할 수 있습니다. 그 생명과 평안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오늘 사도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 4절 말씀처럼 항상 간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바울의 신앙적 뿌리,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영적인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바로 기도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에서 바울은 이 기쁨으로 항상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바로 중보 기도를 한 것이죠. 바울은 중보 기도를 할 때마다 기쁨이 넘쳤다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 기도의 기쁨은 기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만 압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봐야 또 기도하게 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누군가를 향해 중보할 수 있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와 같습니다. 기도는 닫혀있는 하늘의 문을 여는 마스터 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종종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만든다.
하나님은 평범했던 사도 바울의 인생에 찾아가셔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넘어, 나를 넘어 우리라는 공동체를 볼 수 있는 비범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전에는 골방의 기도였습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의 골방을 넘어 열방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기도의 영적 거인이 된 것이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쁜 소식 교회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 그리하여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마다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처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풀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 교회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늘에서 그 문제가 풀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확신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여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약속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빌립보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교회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곳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또는 누군가 하겠지라는 생각을 넘어서 나도 참여하고 우리 모두가 동참할 때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사명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 것이라는 그 믿음과 다짐.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고 동역할 때 우리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돌아오는 주일 2주에 걸쳐서 우리 교회 교육부 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에 와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지난주 옥상 정원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잠깐 올라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침 소년부가 성경학교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떡볶이를 만들어 주고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다음 세대가 저렇게 멋지고 행복하게 있는 모습이 저도 못하고 하나님이 참 보시고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식사를 하고 올라간 상황이었는데 선생님들이 떡볶이를 먹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떡볶이 맛집이라고 드셔보면 떡볶이가 잘 들어갈 거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 떡볶이를 먹고 너무 맛있었습니다. 떡볶이도 맛있었지만 우리 선생님들의 사랑이 더 저의 마음을 녹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나를 넘어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 가실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이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드사 하나님이 친히 그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저 14십창을 넘어 열방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우리를 통해 일하실 그 주님, 바로 이 기쁜 소식 교회를 사용하시겠다, 이곳에 세워주셨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예배할 때 의의 오른손으로 붙드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확신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 앞에는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어둠을 빛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이끄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룰 수 있다는 교만과 자만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확신의 뿌리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와 어떤 방해도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열심과 열정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고백했습니다. 과거는 주님의 자비에 맡기고,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기고, 내일은 주님의 섭리에 맡기라.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시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주님의 자비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현재를 주님의 사랑에 맡기며 성장을 넘어 성숙해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내일 그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손잡아 주실 그 주님을 더욱 주목하여 바라보십시오.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걱정은 내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금 발을 딛고 있는 현재의 능력을 앗아갈 뿐입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기억하며 오늘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우리 기쁜 소식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때도 언급을 드렸던 은혜라는 찬양을 같이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보면 정말 은혜가 아니고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2절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